그리고 이제 9절에서 20절이 44장 9절에서 20절에 다시 이제 우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상에 대한 마지막 논쟁인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상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기네요. 9절, 10절,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굉장히 긴, 이게 거의 20절까지,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논쟁을 하네요. 그럼 이 본문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 말 하는 건 이미 듣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종교에 대한 관용을 가지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초파일에는 우리가 불교에 참 그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초파일 되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래야 멋지잖아요. 이런 시대,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이. 그럼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의 유일성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사야의 전략은, 이사야는 아주 예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상 만드는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죠? 면밀하게 거기에 있는 모순을 딱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청중들이 박수 치고 있는, 결국 너희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냐, 만들어진 신이죠. 그죠? 만들어진 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상 보고 너희들 신은 만들어졌다 했는데, 포이에르바흐가 등장해가지고 모든 신들이 인간의 투사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투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난을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너희 신도 결국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철학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상 논쟁에 대한 절정,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넘어가면 첫 단어는 우상을 만드는 자, 요츠레이 페셀이에요. 페셀. 우상은 이게 3차원적이에요. 3차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신상 만들지 말라. 페셀, 그냥 그림 그리지 말라가 아니라 3차원적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3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사람보다 못한 이런 조각품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 신상 자체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이 히브리인들은 했을까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그거 만들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누구냐? 미로 시작하죠. 신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신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신상을 만들며가 아니라 신을 만드는 자. 신의 모습을 구현한 신상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는가? 신상은 만들겠지만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죠?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면 도킨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장장이들도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금속과 철을 다루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보다 위대할 수 있겠냐. 만들어진 자와 만드는 자 누가 더 위대하냐. 서론을 마친 이후에 두 장인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철공이 등장해요. 바르젤, 하라쉬 바르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목공, 하라쉬 엣짐이 등장하네요. 이제 철공이 뭘 하는가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목공이 무엇을 하는가. 그런 철공은 무슨 일을 하죠? 연장을 사용하는데 학자들은 도끼 혹은 철을 자르는 도구로 보아요. 도끼로 번역을 했나요? 철. 그러니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철로 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철을 자르는 도구는 굉장한 금속이겠죠. 그 많은 이 강한 물질을 또 자르는 이런 기술이 이미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 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철의 역사가 처음에는 뭐 청동기, 구리 이런 것들을 다루었겠지만 이제는 철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철공은 원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고 물건을 만들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그는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배가 고파지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센 대장장이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신을 만드는 인간이 결국 안 먹으면 못 사는 인간이에요. 그들의 팔은 주님의 팔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목공은 철공은 굉장히 힘센 일이 필요한 것 같고, 목공은 정교한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줄 긋고 경시선 쫙 만들고 또 재고, 그리고 붓으로 쫙 긋고 대패로 싹싹 밀고, 또 커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곡선자를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에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었어요. 그죠? 사람의 아름다움. 여기 보면은 사포, 샌드페이퍼도 등장하네요. 그 나무를 이렇게 깎으면 그 샌드페이퍼 가지고 샥 이렇게 밀어서 매끈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집에 두어요. 신전에 두는 거죠. 사람의 모양, 타브니트는 성막과 그 제구들의 원형이에요. 타브니트, 사람들의 초상이고, 결국 장인들은 그들의 신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러므로 그 신은 사람보다 더 멋진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쫙 이렇게 쫙 묘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우상이 싹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전 과정을 이렇게 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좋은 나무, 잘 기른 나무가 있어야 돼.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백향목과 삼나무, 상수리 나무는 좋은 재질의 목재죠. 그래 처음 하는 일은 뭐예요? 나무를 찍어서 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힘도 센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나무를 고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나무는 누가 키운 거예요?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자란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찍고 베어온 나무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일부는 땔감, 또 일부는 신상. 그 어느 것이 땔감으로 가고 어느 것이 신상이 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나무의 일부는 왜 나는 신상이 안 되고 땔감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무의 절반은 목공이 개인적 용도로 또 사용해요. 신상을 만드는 나무는 크고 단단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목재들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또 빵 구워 먹고, 그러니까 그 고기 냄새가 구수한 맛있는 고기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또 일부는 불을 지펴서 이제 집을 데우고, 따뜻하다 이렇게 이제 불을 쪼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신상 만든다는 거야. 나머지 가지고 신상 만들고 나서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게 너무 코믹하다네.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신상이 되었으니까. 이런 긴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참 너무 잘 묘사를 했죠. 그럼 제2 이사야가 이 나무를 통해서 신상을 드디어 만들었네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이랬는데, 우상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했죠.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상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 반도체 만드는 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니까 이 목공이든지 뭐 철공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 B급은 우리 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최고의 장인이니까 이렇게 불을 다루고 하니까, 제가 어디엔가 분명히 썼을 거예요. 강의한 안에 어떤 우상은 1000kg짜리 우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부와 나라의 부와 그리고 또 뭐죠? 경제력과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예술과 뭐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작품이 당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비판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데올로기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읽고 자세히 보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나도 빠짐없이 때리는 거예요. 설득력이 무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서 우상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롱하는데, 이 저자는, 이 섹션의 저자는 바빌론에 살았을까요? 팔레스타인에 살았을까요? 바빌론의 우상 숭배도 정말 탁월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뭐 가나안의 바알 신전들, 이 기술은 최고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분명히 우상을 만드는 모든 제작 과정을 다 본 사람인데, 바빌론 우상 만드는 전 과정을 안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 가운데서 바빌론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파트를 빠뜨렸어요. 여기에는 이건 그 어느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바빌론 학을 하면서 읽은 옛날의 글이에요. 여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바빌론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마지막 작업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철야를 하면서 이 우상의 코 속에 이렇게 기가 들어가도록, 우주의 에너지가 우상의 코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상이 신적 권위를 가지도록 하는 이 주술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이 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우리 불상을 만드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험하게 만들어져도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면 불상이 안 되죠. 그 마지막 단계가 뭐죠? 점 안식이에요. 그죠? 그 부처의 눈이 쫙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보는
모든 것들을 사회를 살피는 이 능력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과정도 팔레스타인의 세팅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이 단락에는 18에서 20절에는 못하다 없다가 8번 나와요. 우상과 그 숭배자의 절대무지와 무능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는 구원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아니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아마 밑줄을 안 그은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지만 두 구를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첨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뭐냐? 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그렇게 공들여 만들고 숭배하는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가정한 물건, 토에바고 쉐켈,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한 국가나 문화가 최고로 숭배하는 이것이 가정한 것이고 거짓이다. 이게 기독교의 선포니까 기독교인들 이 세상에서 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믿고 지금 구약시대 1500년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야기를 하면 2000년을 거의 200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상은 바빌론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이거든요. 제사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만들고 다 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나라를 그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을 해학적으로 다룬 이후에 이스라엘을 격려하죠. 결국 어떻게 바벨론 신이 돈과 권세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우리의 돈과 우리의 권세가 바빌론 신을 섬길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체성을 잘 인식하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종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주님은 그들을 구속하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종으로 특별한 소유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너희들 죄를 내가 주권적으로 용서하겠다네요. 죄를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죄는 관계 속에서 생긴 거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하면 없어지는 거죠. 대법원에서 무죄하면 많은 죄의 증거가 쌓여 있어도 무죄 딱 되어버리는, 주권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죄의 모든 얼룩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영광송으로 23절에 짧은 한 절이지만 하늘과 땅의 깊음과 산들과 숲과 거대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시인 자신도 같이 찬양했을 것 같고 있는 힘을 다해서 폭발적으로 찬양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지금 49장 3절 60장 계속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펼쳐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